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참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축제 예배 우리 정상적으로 또 함께 드립니다만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 또 2016 정교인 수련회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도 이제 크게는 이제 수련회 가운데 주제 가운데 맞추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여기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확신을 가지라. 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뭔가를 할 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과 아무 확신 없이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그 중에 또 열심히 모든 선수가 다 열심히 했지만 또 값진 또 메달을 딴 그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그 인터뷰하는 것들을 봤는데 정말 뭐 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번에 펜싱에서 남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이 경기를 할 때에 입술로 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속으로도 하고 그랬겠죠. 그때 뭐라고 이렇게 외쳤냐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선수가 정말 아직 나이는 이제 21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고 대표팀 안에서도 다른 선배들에 비하면 이제 좀 아직 뒤처지고 얼마 전에 수술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금메달을 따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마 이 선수가 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단지 그냥 뭐 자기 확신 그냥 뭐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뭐 이런 간절함을 넘어서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훈련해 왔던 것, 내가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해 왔던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나에게서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해온 대로 지금 충분히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거는 자신감이면서 동시에 확신인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면서 열심히 이 펜싱에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선수가 무려 보니까 결승전 마지막에 4점인가 5점인가 뒤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점만 더 주면 지는 상황인데 그거를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역전을 해서 이겼던, 그래서 금메달을 딴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먼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는 다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 해갖고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이유가 있을 때에 그 물건을 만들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까 제품에 대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어떤 제품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제품은 아니지만 분명히 만든 분이 있고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렇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묶으셨는데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론 그런 친구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소유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즐겁고 동시에 우리도 즐거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 관계란 뭐예요? 서로 상호 소통이 있는 이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줄 때 서로가 즐겁게 되는 아주 좋은 이러한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계획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자신같이.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네 번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드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 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의 새, 또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까지도, 저 땅 속에 있는 지렁이, 두더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자고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우리가 그냥 뭘 다스린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하는 게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스림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대상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온전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걸 바꿔보자면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오너가 그 회사를 경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 회사의 돈 다 내 돈이지. 내가 막 마음대로 쓰고 사람도 마음대로 막 자르고 이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문 닫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너가 이 회사를 잘 다스리려면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회사를 잘 경영해 나가야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로, 경영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네 가지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그 계획을 하셨는데, 마지막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네 번째 계획이 잘 되려면 그 앞에 세 번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잘 되려면 먼저 첫 번째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 계획부터 뭔가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대체 이 죄가 뭔데? 죄가 뭐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죄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거, 아니면 빼앗는 거, 아니면 때리고 다른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죄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죠. 그 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죄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를 뭐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죄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아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빠지면 거기에 무엇만 남게 될까요? 나만 남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만 남아있는 상태, 즉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왜 작으냐? 자, 한번 우리가 이걸 나무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 여러분들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도시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나무 뭐 이렇게 가로수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 이 나무가 이제 막 자랐어요. 처음에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 나무가 자랐습니다.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이제 줄기가 막 뻗었고 거기에 이제 나뭇잎도 막 생겨났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나무에 열매가 딱 열렸어요. 그럼 나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열매가 열린 걸 보면 그래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보니까 사과가 열렸다. 그럼 이게 무슨 나무겠어요? 사과나무죠. 그렇죠? 그러면 복숭아가 탁 열려 있다.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복숭아 나무죠. 그렇습니다. 자, 배가 열리면 또 배나무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들, 어떤 폭행, 절도, 살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이 죄구나. 그래서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뭇잎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이 나무만 앙상하게 남게 되죠. 나무만 앙상하게 남으면 그때는 저는 또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왜요? 도시남자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과수원집 아들이다 하면은 그래도 과수원집 아들 정도 되면 딱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런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과수원집 아들 정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이비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어떤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것들은 이 나무까지만 남아 있어도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악한 것이니 마음을 좋게 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무엇도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친구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 네. 그 뒤에 22절. 네. 여기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네. 친구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도 비슷하게 아이 바보야. 아니면 아유 XX 뭐 이렇게 욕하는 거. 그렇게 욕만 해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죄의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나무를 톱으로 팍 나무 밑둥을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 다 잘라져 버리고 나무 그루터기만 남아 있겠죠. 자, 그 나무 그루터기를 보고도 이 나무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과수원 주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무 그루터기만 딱 보고도 아, 이거 무슨 나무인데?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그 나무 밑둥만 있지만 그 땅 속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가 있죠. 뿌리. 땅 위로 올라온 것만 우리는 나무라고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더 큰 뿌리가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에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무 위로 올라온 만큼 땅 위로 올라온 만큼 그대로 땅 속에 뿌리가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무 뿌리가 대단한데요. 이 뿌리가 뭐냐? 죄의 나무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의 죄뿐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중심이 되는 거라 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것. 그리고 내가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 내가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다른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 오직 나고 다른 어떤 존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오직 나만 남아서 내가 주인 되려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괜찮을까? 과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도 문제 없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버리는 나,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자, 일주일 뒤면은 반토막이 나버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사놓고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지가 되어버리는 나, 그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나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지금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나, 그런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서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인정합니다. 인정. 자, 하나님 이제 오셔서 주인이 되주세요. 이러면 그냥 하나님 알았어 냉큼 딱 오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듣다 보면 간혹 뭐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다, 때리고 놀리고 뭐 이랬다, 뭐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근데 다음 날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제가 어제 잘못했네요. 제가 욱해가지고 그만 선생님 때렸어요. 선생님 쿨하게 용서해 주세요. 딱 이러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나가버리면 이 문제에 다 해결이 된 걸까요?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나는 뭐 잘못했다고 하면 끝난 게 아니라 때린 사람은 그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맞은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여전히 막 으악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나만 나 잘못했네요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이 정말로 이 학생을 용서해 줘야 그래야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한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의시되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되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와주세요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느냐 마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히 참 어떻게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자신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모든 사람 다 이제 구원받게 되겠군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열렸어요. 가능성은 열렸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도 다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죠. 자, 성경은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오직 뭐예요?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 이 한 가지 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뭘 믿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과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가 않는데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개입될 요소가 전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많이 한다든지 수련을 많이 한다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막 이렇게 주저주저 생각을 한참.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내가 지금 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갖고 정말 갈 수 있나? 하나님 이래도 날 받아주실 건가요? 막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사라질까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런 생각은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쁨될 행동을 많이 하면 그걸로 우리가 점수가 쌓여져 가지고 마일리지 딱 몇 점 딱 되면 띵동 마일리지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